정말 간사합니다. 간사하고요, 사악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몇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돈 몇 푼 때문에 수십 년간의 우정을 끊어내기도 합니다. 얼마 전 뉴스 기사를 봤더니 그 분양권을 얻기 위해 결혼을 했다가 분양권을 얻자마자 이혼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의 판단력과 사람의 선택은 그래서 간사하기 그지없습니다. 비단 멀리서 찾지 않아도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저의 이 간사함, 극악무도함, 사람이 이런 거고 인간이 이런 거구나의 죄의 끝을 경험하게 됐어요. 누구 딴 사람 욕할 게 없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제 지지난주죠. 이제 아내가 수술을 했잖아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끝나자마자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검진할 때는 90%가 암, 10%가 암이 아닐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수술이 끝나자마자 저에게 보호자님 아마 50대 5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암일 확률이 50%, 아닐 확률이 50%. 정말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너무 기쁜 소식이죠. 10%밖에 없는 확률이 50%로 늘어났으니까 너무 기뻤어요. 와, 암이 아닐 수도 있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제 머릿속에 로켓처럼 팍 하고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암이었으면 좋겠다. 미쳤죠. 남편이요, 아내가 수술을 받고 의사에게 50대 50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떠올린 거라고는 전 생각하지 않아요. 제 머릿속에 진짜 로켓처럼 생각 하나가 확 지나가는데요, 아내가 암이었으면 좋겠다. 그 뒤에 이유가 뭔지 알아요? 머릿속에 보험금이 훅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간사한지 아십니까? 이제 암이 좀 가볍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50% 오시는 게 암이 좀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암이어서 보험금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요, 순간 제 머릿속을 확 하고 지나가요. 여러분, 그게 수십억도 아니고 얼마 안 돼요, 사실은. 보험금 해봐야. 그게 제 머릿속으로 콱 지나가는데요, 제가 아내를 병상에 앉혀놓고 병상에 눕혀놓고 인간의 사악함과 인간의 이 극악무도함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도대체 내가 목사라고 마치 세상에 안 쩔어 있는 것처럼, 마치 세상에 안 빠져 있는 것처럼 그런 체하고 살았지만 아니구나, 푹 절어져 있었구나. 아내의 수술을 앞에 놓고 보험금이 생각나는 게 이게 말이 되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제가 이렇습니다. 사람의 이성은 이미 죄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고요, 판단력 역시 그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이미 세상에 푹 빠지고 절여져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네요. 모든 선택과 판단이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내 뜻, 그걸 어떻게든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요,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은요,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맞을 거야 라고 위조하기도 해요.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해놓고도 지금 자신이 얼마나 잘못한지도 모르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볼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찔림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이라기보다 사실은 우리의 이제 심령이 무감각해져서 죽어 있다는 가능성이 저는 99%라고 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또 자신이 편하고 자신이 안정된 방향으로 무언가를 움직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단하지 않으면, 사람은 선한 쪽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결정하기로 이를 악물고 결정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 자기 편한 대로, 좋은 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되게 판단을 잘하고 이성적이고 결단을 잘할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맡김이 필요합니다. 맡겨놓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맡김을 누구에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한다면 그 맡김을 저는 영적 작전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실 오늘 이 설교 부제가 우리의 인생의 작전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라는 주제가 부제목이었거든요. 누구에게 그것을 맡길 것이냐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도 사실은 많은 사건들이 나와요. 그 작전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그 중에 제일 좀 잘 볼 수 있는 게 이 여리고성을 치러 가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 아주 그냥 마음의 무장을 잘 하고 여리고성을 향해 가는 그 앞에 누가 한 명 이렇게 칼을 들고 서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딱 한 명, 2만 명이 행진을 하고 있는데 앞에 한 명이 딱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상기된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때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말하는 게 나는 아군이야 적군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여호수아가 바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종이여 라는 단어를 쓰며 말씀하옵소서 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고 지금 뒤에 200만 명이 자기를 보고 있는 최고 우두머리가 한 명 서 있는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는 일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 뒤에 200만 명이 있는데요. 여기 한 명 칼 들고 서 있다고 어떻게 고개를 숙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단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그 말에 그냥 엎드리고 그냥 단어를 뭐라고 쓰냐면 종이라는 단어를 써서 넙죽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옵소서 합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작전권을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게 이임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 장수가 어떻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습니까? 그 행위는요 포기한 거예요. 내 작전, 내 계획 다 놓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 그렇다면 당신에게 제 모든 작전권을 넘깁니다. 우리 민족의 모든 성패와 생명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하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을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 다음 전투가 뭐였어요? 아이성 전투였잖아요. 그때는 이 여호수아가 작전권을 누구에게 넘겼었죠? 사람들의 말에 그리고 자기의 경험에 아이성 여리고성 이렇게 큰 거 우리가 못 질렀는데 저 조그만 거 몇천 명 가서 그냥 부시시죠 하는 그 말에 논리적으로 이상하지 않았어요. 작전적으로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합당했어요. 합리적이었어요. 200만 명이 다 가는 것보다야. 그래서 그렇게 엎드려 종입니다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군사 작전권을 넘겼던 여호수아가 갑자기 그 작전권을 다시 갖고 와서 자기 주변 사람들과 자기 경험과 자기 이성에 맞춰 작전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졌어요. 그래서 이 군사 작전권은 진짜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맡기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임진왜란 당시인데요. 사실은 저희 나라가 일본 땅이 될 뻔했습니다. 진짜 그 이순신이라는 대표적인 장군뿐만 아니라 권율 장군으로 시작해서 이황 하여간 정말 많은 장군들과 그리고 의병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켜졌습니다. 사실은. 근데 2달 만에 일본 군들이 막 치고 올라가서 평양성을 점령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먹으면 나라를 다 먹게 될 때고 그 와중에 이 왕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도망을 갑니다. 계속 도망을 갑니다.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서 중국 땅까지 이미 도망을 가 있고요. 그런데 중국에서 명나라에서 이렇게 보니까 일본군이 자기 코앞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을 돕겠다는 이유로 사람을 하나 보내요. 이여송이라는 사람을 5만 명의 군사와 함께 보내서 평양성 전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그리고 그때
전쟁이 하도 치열해지다 보니 이 이호성과 임진왜란의 장군이었던 기무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두 사람이 협약을 맺어서 너 이제 평양성 나갈 때 내가 너네 공격 안 할게, 일본군 도망가라 하는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일본군이 도망을 내려갑니다. 우리 조선군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항하는, 그래서 일본군을 쫓아가서 대항했던 사람들을 목을 치기도 하고요. 이상한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군들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내려가서 한양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호송이라는 사람이 다시 또 한양에 와서 일본군을 치기로 했는데, 중간에 지금의 뭐 안성 정도라고 할까요? 백제터라는 곳이 있었어요. 백제관이라는 곳에서 갑자기 기습을 받고 죽을 위기를 모면하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군대를 철수하고 중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 군들이 열심히 이제 모아서 일본군을 몰아내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전주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전주쯤 왔을 때 이 일본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야, 이렇게 우리가 조선에서 쫓겨나는 건 너무 창피하다. 그러니까 전주성 가서 완전 몰살시키고 와라. 분명히 퇴각하기로 명령을 했고, 또 이호성이 가기 전에 휴전 협정까지 맺고 가는 상황이었는데요. 갑자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런 명령을 내려서 10만 명의 사람이 전주성을 공격해서 군사와 민간인 6만 명이 거기서 거의 멸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일이 왜 시작이 됐냐면, 도망을 갔다 그랬죠, 선조왕이. 그러면서 작전권을 누구에게 줬냐면 명나라에게 다 줘버렸어요. 너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명나라가 휴전협정 맺고, 심지어 도망가는 일본군들을 조선인들이 공격할까봐 군대를 배치해서 일본군을 호위해서 잘 도망가도록 명나라가 해줘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를 휴전해버립니다. 왜? 이제 평양성 이제 점령했으니까 자기에게 위협이 없으니까요. 어쩌면 그때 일본군을 완전히 다 몰살하고 이길 수 있는 승리에 그 왕, 자기의 생명을 좀 유지해 보겠다고 다 작전권을 명나라에 던져버리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 조선인 6만 명이라는 사람이 몰살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에는요 작전권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인생의 작전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말 첨예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말은 하지만요, 사실은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맡긴 것처럼 살아가죠. 맡긴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얼마나 간사하냐면 자기 자신을 속일 만큼 인간이 간사해서 내가 마치 그렇게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시기에 어렵다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할까요? 네, 이럴 때 진짜 맡길 수 있는 게 신앙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친구 얘기할 때 뭐 할 때 좋은 친구라고 해요? 자기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친구. 네, 정말 전화해서 야 2천만 원만 빌려줘라 할 때 그래 빌려줄게 선뜻 할 수 있는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같이 할 수 있는 친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요?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그 상황에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진짜 신앙 아닌가요? 그게 진짜 맡기는 거 아닌가요? 뭐 잘 될 때야 뭐 맡기든 말든 잘 살잖아요. 근데 이때 진짜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왜 하나님께 왜 안 맡기죠? 제 거 이루고 싶어서요. 내 이익 챙기고 싶고, 내 주머니 채우고 싶고, 내 생각을 채우고 싶어서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작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돈에게 있습니까? 명예에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경험과 결단과 판단에 있습니까? 우리 이거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또 작전권 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히딩크입니다. 히딩크. 너무 옛날이긴 한데 지금도 기억이 선합니다.
뭐 아시아 50위, 40위 하던 우리나라를 4강까지 올리잖아요. 뭐 선수가 바뀌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작전을 갖고 있는 그 한 분, 그 한 사람 덕분에, 명장이라고 얘기하는 그 한 사람 덕분에요. 대한민국이 4강, 월드컵 4강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자, 우리 이렇게 잘 아는데, 잘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 맡기지 못합니다. 이유를 좀 찾아봤더니 첫 번째, 우리가 좀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는데, 우리 기도를 좀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뭐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기도 안 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모든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날도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 전에 뭐 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됐었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가 좀 늦게 왔죠, 그죠? 예배 인도해야 될 사람이 늦게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제사장을 돼서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의 의미는 뭔가요?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 예배의 의미잖아요, 그죠? 내가 죽고 내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 엄청난 예배에 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메꿔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는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기 위해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울의 모습, 그게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느 순간 우리에게 되게 절차적인 게 돼버린 거예요. 기도 무언가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하나님 맡깁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내 모습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사울이 그렇게 진짜 불경한 행동을 하고 나서 전쟁을 했을 때 그 전쟁이 이겼나요? 졌나요? 이겼어요. 중요한 건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승리가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데 취직하고요, 전쟁하면 이기고, 이게 진짜 승리? 그것은 아마 제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 방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신약을 넘으면서 진짜 승리의 개념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진짜 승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떨어내고 하나님을 얻는 것이 진짜 승리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이죠? 세상을 다 떨어내고, 본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하나님됨을 다 떨어내고, 본인이 높아질 수 있는 걸 다 떨어내고 뭘 취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취하신 거. 그래서 그걸 우리가 승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 어떻게 시작되는 겁니까? 그렇게 시작됐던 거죠. 예수님께 자기 것을 다 떨어내고, 인간으로 오셔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털어내고, 예수님의 말로는 죽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리였던 이유는 하나님을 취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 진짜 승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돈 많이 벌었어. 내가 예수 믿어서 좋은 차, 좋은 집. 내가 예수 믿어서 우리 아이들 대학 잘 갔어. 내가 예수 믿어서 우리 아들 기도해서 취직 잘 됐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만, 믿는 자에게 진짜 영광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말했던 모든 걸 다 팔아 진주 하나를 샀던 그 사람, 그것은 무엇일까요?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 하나를 샀던 그 사람은 누구인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승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끊겨나가도 하나님 하나 얻는 것이 믿는 자에게 진짜 승리 아닐까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승리를 자꾸 바꿔요. 아니야, 하나님의 승리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승리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잘 되는 거고, 내가 잘 먹는 거고, 우리 일이 잘 풀리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진정한 기도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말은 입으로 막 기도했지만 사실상 우리에게 진짜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진짜 맡기는 게 없었던 거예요. 세상을 떨어내고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그 진짜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래 믿다 보니까요, 늘 그렇게 돌아가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기에 한 번쯤은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저희 아내 아프고 나서요,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먹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2kg가 빠졌어요. 아내랑 같이 야채를 삼시세끼 먹고 있습니다. 입에서 풀내가 나기 시작하는데 저 혼자 집에서 고기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안 해놓고. 그래서 계속 샐러드에 뭐 약간 맨날 야채로 뭘 먹어요. 도대체 그동안 우리는 뭘 먹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파 보니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그동안 건강을 못 챙겼네. 그래서 냉장고 지금 열어보면요, 달래, 청경채, 대파, 양파, 당근, 브로콜리 뭐 다 이런 거예요. 다 양상추, 비트 다 네. 파프리카. 근데 재밌는 건 그거 먹고 살더라고요. 그리고 살이 빠지니까 좀 좋더라고요. 저도 건강해졌어요. 그 전에 저희 아내가 아프기 전까지만 해도요, 그 먹는 거 한 번도 신경 쓴 적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있는 거겠지. 요즘 힘든 때잖아요.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작전권이 어디 있는가? 내 삶의 작전권이 어디 있는가? 나는 작전권을 어디에 지금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흥해 보이지만 망해가는 것들, 거기에 우리 작전권을 내버려 두지 않는가? 얼마 전에도 사기가 있었죠. 주식 사기. 수익률이 엄청 높았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진짜 주식인 줄 알고 다 투자했죠. 여러분, 그런 수익률 높으면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고 봤더니 그거 사기였잖아요. 수십억 먹고 날랐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물론 먹고 사는 문제도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그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먹고 사는 문제가 누굴 위해서 하느냐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누구에 의해서 하고 있느냐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지금 누구를 따라 살고 있느냐,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느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작전권을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 간사에서요, 여호수아처럼 드렸다가 다시 뺏었다 진짜 잘합니다. 사울처럼 마치 자기 것처럼 막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요, 그의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실 것이고 그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 작전권을 의탁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인정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옳았어, 너가 맞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 우리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이 없을지라도 여기에 하나님 한 분 품고 천국에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 시기에 너무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작전권이 어디 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넙죽 엎드립시다.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종의 모습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